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21장 마지막 부분에 주목을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응하였도다. 그 다음에 44절을 보면 그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이 44절과 45절을 주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또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창세기 18장에서 찾아보면 세상에서 당할 자 없는 강대한 민족,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며, 하나님의 그 목적은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종노릇을 하게 되고 노예민족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출애굽을 시켜서 지금 약속된 땅을 이렇게 이 백성들이 차지하여 살게 하시고, 그 모형을 어떻게 실제로 보여주신 거냐 하면 그 땅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네가 그 중에 어느 한 부족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부족이 거기에 이미 살고 있었는데, 지금 21장 44절과 45절을 보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지 못했다. 44절과 45절을 묵상해 보면 아무도, 어떤 민족도, 어떤 부족도, 어떤 강력한 군대를 가진 족속도 이스라엘을 감당하지 못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사명은 만왕의 왕이 나올 민족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고, 당시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 사람들이 이주하여 이 세계 지도에다가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편입시키기 전 시대를 놓고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중심인 겁니다.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서 아프리카 대륙을 석권을 하고, 동쪽으로 가서 메소포타미아와 아시아 대륙 전체를,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면 유럽 대륙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비전을 여기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적 사명인 거예요. 근데 그 민족적 사명이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한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선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자, 모세 오경과 지금 여호수아서 21장까지를 아주 이 머리 아프게 연구를 하고 가슴 절절하게 연구를 하고 깨우쳐서,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몸으로 익혀서 이 믿음의 도리를 충분히 따라간다면 지금 온 세상 최고의 나라, 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거대한 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그게 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이후에 그 역사에서 몇백 년이 더 지나고 나서 보면
아니 몇백 년이 아니라 앞으로 이때 여호수아서 21장서부터 몇백 년 동안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사사기에 보면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식량을 빼앗기고 쫓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역사가 얼마나 많으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예레미야서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법도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도. 그러니까 구약은 계명, 계율, 그래서 10계명의 계명 10개,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615개인가 뭐 630개인가 이 개수를 일일이 세 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계명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연구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사고방식, 나의 학식, 그리고 내 삶의 원리까지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새 그 서점에 가서 아직도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어느 분야 책이겠습니까? 처세술에 관한 거, 성공에 관한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 뭐 10억 벌기, 뭐 땅 투기 10억 벌기 이런 식의 책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공통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은 뭐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습관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의 습관을 연구하고 부자하고 사귀어가지고 부자하고 밥을 사주면서 가까이 보고서 그 부자가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 부자의 습관을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심지어 부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메모하는 습관까지. 그래서 카네기의 뭐 인생론 뭐 이런 얘기도 따지고 보면 카네기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느냐를 보고 그 성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그의 생활 습관들을 보고 그의 사고 방식을 보고 그거를 내가 보고 배우자. 이런 것이 그 결국은 뭐냐면 법도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뭘 가르쳐 주시고자 하느냐, 이 성공적인 열매를 맺는 생활의 법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생활 좋은 성공하는 습성을 우리가 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자기 지혜대로 살고 똑똑히 하면 똑똑한 것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법도로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그게 뭘 가르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달음으로 가슴으로 그래서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반대를 해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도전해서 그걸 나의 습성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그 족장의 역사 아브라함서부터 이 가나안 정복을 우리가 정복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땅에 들어가서 이 여리고성을 깨뜨리고 할 때에 기생 라합의 행동 원리 하나하나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을 받는 자의 원리인 것이죠. 그럼 그 원리를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몸에 익히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습관을 바꾸려고 하고 나의 원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서 21장에서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 원리를 하나로 압축을 해서 어느 중요한 단면을, 다는 못 보여줘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면이야 라고 하는 거. 앞에 역사 다 잊어버렸어? 우리가 공부하다가 보면 30분 전에 들은 것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시 30분 전에 얘기한 거를 다시 얘기하고 또 잊어버리면 그 얘기를 또 다시 얘기하면 지루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나중에 네가 시간 나면은 살펴보고 또 생각을 해보지만, 자, 진도를 조금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서 21장 요 진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될 법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1장은 20장까지는 12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 지파를 다시 하나를 더,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해서 다시 12지파를 만든 거예요.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를 만들고, 그 12지파 중에 세 지파는 땅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다섯 지파는 땅을 차지했고,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 지도 가져와봐, 다시 그려와봐 해놓고선 제비뽑기에서 다시 나눠주고, 그래서 땅의 분배가 끝난 거예요.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와가지고 우리도 땅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이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면 21장을 읽을 때 레위 지파의 그 레위의 아들들과 그 레위의 아들을 또 아론과 레위 지파에 소속되었던 아론과 그의 자손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땅을 분배했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뒤의 역사를 놓고 보면 원래 하나님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의 장자는 요셉 지파였고,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요셉 지파의 계승자로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계승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나 이후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 에브라임 지파를 지금 벌써 가족 단위를 놓고 보면 추월을 했는데, 나중 역사를 보면 나라 자체를 놓고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다 왕국과 에브라임 지파를 우두머리로 한 북쪽 왕국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는데, 북왕국에 10지파가 소속이 되고 남왕국은 2지파 혹은 3지파가 남왕국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 이후 더 이후에 나누어진 그 이후의 역사를 놓고 보면 더 2배, 3배 더 강력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리고, 나중에 유다도 망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유다를 회복시켜주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전체 역사를 여호수아서 21장 마지막 부분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실패한 역사예요.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과 여호수아서 21장 마지막 부분의 약속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온 세계를 다 정복한 세계 최강대국의 제국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나라라고 얘기할 때 그 나라가 단순히 그 나라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이 땅이 속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확장되어 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성공시킨 거예요. 성공시킨 거예요.
이런 전체 맥락을 놓고 21장을 읽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 다음에 육적으로도 이 세상 문화를 이기고 이 세상의 이 권력보다도, 권력이라는 무력이 아니라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놓고 본다면 그 원리와 그 힘은 어디서 오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그 힘은 말씀에서부터 오는데, 그 말씀이 생활 속에 어떻게 내 속에서부터 나와서 생활을 차지하고 삶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무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서 21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읍을 배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먼저 나옵니다. 그 21장에 그 실제로 그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배분을 하는데, 약속한 대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주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아니 모순이 틀린 거 아니라, 우리 같았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한국 교회는 이런 식의 말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와 제사장 족속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분깃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나와가지고 여호수아와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지파의 족장들에게 우리도 땅을 줘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받아. 지금 이 땅, 가나안의 땅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지파와 가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너희들은 빼놨어. 너희들의 분깃, 너희들의 유업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받아.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차지한 땅 가운데 혹은 앞으로 차지할 땅 가운데 그 땅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자기 땅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이런 설명이 돼요.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때로는 전쟁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직접 마치 정복하듯이 차지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분깃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이 죽고 다치고, 그래서 내 친족 중에 어떤 집안은 고아만 남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피 흘려서 차지한 땅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직접 준 거야, 이런 식의 관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떻게 보면, 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으니 너희들이 차지한 땅 중에 좋은 곳을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여호수아서 21장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아니한 거예요. 그게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유다 지파든 다른 어떤 지파도 자기가 차지한, 또 차지할 그 땅과 성읍 중에 기꺼이 아낌없이 그 제비 뽑히는 대로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요약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레위 지파에게 성과 그 주변의 들을 이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을, 내가 차지한 것을 아무것도 안 한 누군가에게 넘겨주어서 마치 뺏기는 걸로 생각한다면 여기서 가장 손해를 본 게 누구냐? 유다 지파예요. 왜 유다 지파가 손해를 봅니까? 유다 지파는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 시므온 지파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자기에게 할당된 땅의 상당 부분을 시므온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각 지파별로 4개 정도의 성과 그 주변 땅을 레위 지파에게 내주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유다 지파만의 입장을 놓고 보면 시므온 지파에게도 땅을 내주었지, 시므온 지파에게 할당된 레위 지파의 가족들에게도 또 성을 주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간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간 겁니다. 땅을 가장 작게 분배받은 납달리 지파만 레위 지파에게 성읍 3개를 내주고 나머지 지파는 4개씩 주었는데 유다 지파만 놓고 보면 유다 지파는 장작 9개를 내준 거예요.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어요. 내가 내준 걸 놓고 보면 유다 족장들과 유다 사람들은 아이씨 우리만 이렇게 시므온 지파에게도 땅 주고 레위 지파에게도 또 땅을 주는데 시므온 지파 그거 다 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내주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이 땅 분배, 특히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영원히 그 땅을 갖게 하고 거기서 잘 살게 하고, 심지어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에게 내 소산의 11조를 갖다가 바쳐서 그들을 호의호식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잘 분석을 해보면 우리 현대적 의미의 11조는 없었어요. 현대적 의미의 우리 그 중세와 근대에 있어서 교회에 가서 헌금하는 11조는 다 교회가 사용하기 위하여 교회를 돌보고 목회자 생활비를 주고 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의 레위기의 11조를 보면, 그리고 구약 전체를 놓고 보면 성전을 위해서 11조를 내지를 않았어요. 여호수아서와 민수기의 이 땅 분배에 관련된 기록을 놓고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 지파의 삶을 위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소출 중에 헌금을 냈는데 따지고 보면 10의 3조를 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생활은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3 정도, 10분의 2에서 10분의 3 정도를 내가 쓰지 못하고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고, 그러면 성전은 누구 비용으로 관할하냐면 왕실의 책무였던 거예요. 이게 다윗 가문에서 자기 자비로 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성전터도 자기 개인 돈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성전을 사기 위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헌금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금과 여러 가지 기금을 마련을 누가 했습니까? 전적으로 다윗 혼자 힘으로 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 원리를 어떻게
배웠느냐 할 때 이 여호수아서 21장 같은 데를 깊이 묵상하면 같은 원리라는 걸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야. 근데 이 힘을 다하는데 일단 이 여호수아서 21장은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레위인에게.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니까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지쳐서 이러다가 내가 지쳐서 쓰러지지 망하지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21장에 있는 이것을 이제 민수기라든가 신명기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살펴보고 해서 깨우쳐서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게 룻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여호수아서 21장의 정신을 자기 삶의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까지 룻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고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나오미를 위해서 땅을 사서 물려서 나오미에게 그 땅을 주지 않아도 될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원하는 대로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되돌려주고 나오미가 죽은 뒤에는 그것이 보아스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족에로 넘어가게 되어서 가난한 집안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자신의 가난함을 위해서도 뭐만 바라보았느냐면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물론 거기에 뭐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런 얘기가 굳이 얘기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 또 보면 유다 지파 너희 지파가 나중에 왕 지파가 될 거고 그러니 이렇게 해라 나중을 위해서 투자해 이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다 안개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아니할 때 제비뽑기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면서 힘들게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 레위 이름이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 되게 만든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지만 불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또 하나님이 주실 힘을 바라보면서 그 안식년을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안식이 넘치는 힘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식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잖아요. 믿음이 없이. 그럼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곡식이 더 많이 연그러지고 수확이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고 안식년을 안 지켜도 되니까 더 열심히 긁어 모으지만 오히려 가난해지고 오히려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순된 기록이 사실은 발견되는 겁니다. 언제 망했느냐? 유다가 언제 망했느냐? 안식년에 망하고 안식년 다음에 망하는 겁니다. 안식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년을 지켰느냐? 또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대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듯이 왜 바보같이 무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원리를 깨우치고 도리를 깨우치고 법도를 깨우치고 이것이 우주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권세의 법도이고 믿음으로 여기에 부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살아있는 교훈으로 살아있는 원리로 내가 그 교훈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났을 때는 안식년이 능력이 되지만 우상숭배에 빠지고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졌는데 손에는 성경 말씀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무리 믿어도 그것이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 다르고 겉으로만 말씀을 준행하는, 그래서 메시아를 앙망하지만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 언제 나타나는지도 관심도 없고,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여버리고, 이런 식의 잘못된 역사를 그어져 나갈 때에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신자가 실패할 때 그렇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봤을 때 선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선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선하게 순종하여 그 말씀 그대로 선하게 이루어져서 능력이 넘쳐난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현상이냐, 고아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 지파가 약해가지고 광야에서 사실 제일 큰 죄를 저질렀거든요. 출애굽할 때는 첫째, 둘째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막강한 지파였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그럼 광야에서 굉장히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광야에서 가장 세력이 약화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이 시므온 지파를 놓고 네 조상 탓해라, 네 아비 탓해라, 너희들 회개하라, 그래서 능력받아서 내가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게 하면서 품에 안아준 게 유다 지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치 이 동네에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을 때 우리 옛 조상, 우리 한국 조상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나라도 구제 못해. 그럴 정도로 가난한 사람, 또 고아와 과부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 함정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심지어 레위 지파처럼 영원히 거기서 헌금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이 레위 지파를 품에 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9개 성읍을 내줄 뿐만 아니라 품에 안고 살아가는 것, 이 역사에서 이들을 부양하는 게 구조적으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베들레헴이 수천 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오시고 나서도 1000년 혹은 그 이상 동안 그야말로 작고 가난한 동네였던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한 동네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가 나온 거예요? 의로운 자가 나온. 다윗이 그 동네 출신이고, 보아스가 그 동네 출신이고, 이새가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하지만 믿음대로 그 법도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증명이 된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 다윗에게서부터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실패를 했습니다만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죠. 절망적이어서 자기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지 아니할 때에 결국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종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울부짖을 정도로 다윗이 기도를 하고, 정말 그 황망한 중에 그렇게 붙잡을 수 있었다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삶 속에서 진실된 신앙인의 그 경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언제 들여다봐도 아무리 힘든 때에 이렇게 보더라도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겨서,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 오래전 옛날에 다윗이 자기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부른 놀라운 영어가 주의 여종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주의 여종입니다. 물론 남편 섬기기를 소홀히 했다거나 자식을 소홀히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정말 빈틈없이
탄탄하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순응하고 말씀에 순응하는 도리가 단단하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호수아서 21장을 보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21장을 잘 살펴보고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21장에서 얼핏 하는 말,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베풀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베풀어서 제일 작은 땅을 받은 납달리 지파는 3개 성읍만 내놓고 많이 받은 지파인 유다는 시므온에게도 주고 레위 지파에서 합해서 9개 성읍을 내주고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도를 생각하고 전체 생각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 백성들 12지파에게 땅을 주시고 레위 지파를 거기에 심는데 어느 한쪽에 살기 좋은 곳에 레위 지파를 싹 몰아집어 넣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께 가장 충성되고 가장 좋은 믿음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목으로 해라라고 할 정도로 빼어 놓았으면 가장 좋은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 이 배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골고루 흩어놓으신 거예요. 레위 지파를 골고루 흩어놓으신 거예요. 도피성을 골고루 흩어놓은 것처럼 도피성 6개와 거기에다가 레위인들의 성읍 42개를 섞어서 48개를 골고루 흩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흩어놓은 목적, 그 이유가 신명기와 민수기, 특히 신명기 17장 8절서부터 13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물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레위 지파를 골고루 흩어놓았으니까,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연구하고 원리를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다가 서로 싸울 일이 생기고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너하고 내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누구한테 가라? 레위 사람들한테 가라. 레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믿고서 세운 재판장에게 물어라.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24장 8절이라든가 역대하 3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의 평상시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상 앞에 앉아서 연구하는 것, 참고서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 전부, 이 말씀을 배우는 전부가 아니고요. 레위인들은 성막에 가서 수종하면서 또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고 하는 것을 감독하고, 심지어 그 성막 제단에서 나무를 태우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태우고 할 때에 거기 떨어지는 재를 처리하는 것까지, 줄을 매고 또 성막 커튼을 만드는 것 하나, 치수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면서 이 예배의 원리를 늘 몸으로 배우고 익히고 토론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24시간, 하루 24시간, 그리고 평생토록 자기를 관리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레위, 즉 연합,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합하는 삶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합하는 삶이 될 것인가에 관하여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가 그렇게 몸으로 체득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골고루 빠짐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레위인에게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산골짜기여서 평생 가서 레위인 한 명 보기 힘들다, 이런 핑계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골고루 흩어놓으신 거예요. 골고루.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런 눈으로 보면, 아니 왜 우리가 피땀 흘려서 차지한 이 땅에 이거를 저 불로소득하는 레위인들에게 주고 우리가 또 분깃을 떼어서 매년 소출에 얼마를 주고 해서 이 레위인들이 그냥 가만히 들고 먹게 해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받음으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에 골고루 스며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 언약궤를 운반하려다가 웃사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에 손을 대서 죽었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다윗은 너무 슬픈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두 번째로 그가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가져올 때는 성경을 연구하여 격식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언약궤를 다윗성이 가져옵니다. 그럼 법도에 맞추어서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에 이 수레가 무사히 다윗성까지 들어오고 복된 결과가 맺어졌다가 아니라 거기서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전후로 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을 24개 반차로 나누어서 각 반차별로 일주일씩 7일씩을 성막에 와서 순번대로 와서 봉직하게 했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잉태될 때 사가랴가 자기 반차대로 성막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지붕뽑기해서 사가랴가 되어서 그가 성막 안에 들어갔다가 주의 사자를 만나서 계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요한이 잉태될 거다. 그러니 오늘 밤에 가서 성막에서 이제 나가서 임무가 해제가 되면 가서 잠자리를 같이 해야, 이런 뜻이죠. 이 예수님 당시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 아비야 반차인데 이 반차는 누구가 만드는 반차예요? 누가 정비한 겁니까? 다윗이 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반차를 정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은 말씀을 연구하여 이스라엘을 가르치라.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권세와 자기가 가진 재물을 통해서 후원해주고 연구하게 함으로써 유다 왕국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하여 그 아들의 대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왕국의 사이즈가 3배가 더 커진 것이지요. 그 원리가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되, 아니 잘 배우되, 나만 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골고루 잘 배울 수 있도록 골고루 이 레위 지파를 흩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민입니다. 이것이 택함받은 민족인 거예요. 오늘날 선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사명은 세례자 요한에게서 다 끝났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그 내부에 문화를 세운다, 기독교 문화를 세운다 할 때 그 원리가 지금 여호수아 21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함께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나누되, 이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민족에게 빛이 되고 아시아에 빛이 되려면 골고루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어떤 그 길로, 그 문화, 그 체계를 세워 나가는 대로 가야 된다. 그럴 때 누가 복을 받는 겁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힘껏 주님을 섬기고 힘껏 섬기는 거예요. 힘껏 섬길 때에 불평불만 없이 내 안에 있는 기쁨대로, 또 그 기쁨을 위하여 힘껏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애쓴 것이 어떤 무조건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선한 열매를 맺는 건가를 분별하여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이 방법이 정말 살아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또 한국, 그리고 이 시대, 21세기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쓰는 방법이 뭔지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원리대로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와서 그 토론을 하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 창조론, 진화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어요. 쓸모없는 논쟁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 믿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날 어디 딴 데 안 가요. 그러면 우리들의 과제는 지금 나의 습관이 뭐냐예요. 나의 원리가 뭐냐.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이슬람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라고 하는 것에 뒤엉켜 있는데, 그렇지만 이 뒤엉켜져 있는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계명을 따르다가 보니까 내 삶의 틀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또 더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 원리가 무슨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느냐. 선한 열매냐. 하나님 말씀, 선한 말씀의 그 선한 축복의 그 약속대로 이 열매가 맺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거를 분별을 하려고 애를 써야 이게 분별되는 거죠. 이게 뭐냐라고 애를 써야 되는 거고, 그런데 왜 어떤 때는 선한 열매가 안 맺어질까? 내가 나의 습관의 문제일까? 나의 습성의 문제일까? 원리의 문제일까?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쳐야 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래서 우리의 살림살이를 해나가는 우리의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는 아무리 작더라도 교회 살림살이가 있고 비전이 있고, 그래서 그 비전대로 나간다면 이 살림살이와 이 비전과 이 비전을 추구하는 원리,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맺어져 가는 이 관계, 그리고 내 친구들을 내가 사귀는 어떤 방법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떤 법도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1장에 있는 이 법도는 영원한 법도이기 때문에 써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여 이민족과 나그네와 여러 사람들 레위 지파와 더불어서 하나의 좋은 성경적 시스템을 갖춘 사회생활, 지역생활,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세우고자 하는 그 원리,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는 영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여러분이 혹시 찾아보시면 31장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는 해와 달과 별을 세워두시면서 세우신 법도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 것이 정해진 법도인데, 이게 궤도가 있다라고 천문학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성 궤도. 이거 안 없어진다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 없어요. 태양 궤도가 없어지고 달의 궤도가 엉망이 되고 목성의 운행이 엉망이 되면 그거는 이 세상이 망하고 파멸된, 파괴된, 그래서 심판이 온 그런 때죠.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는 바뀌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법도가 그와 같다라는 식의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에 있습니다. 신자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법도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되는 대로 주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일정한 법도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만들게 하신다라고 하고 그것을 압축해서 쓴 것이 잠언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 쫓아올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책이 이 잠언입니다. 잠언 31장을 잘 읽어보면 그 뜻입니다. 그 법도를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바라는 바가 있다면 이런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어른들이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을 아이들은 놀면서 자연스럽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년, 2년 지날 때 교회는 이런 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익숙하게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혹은 나보다 센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의 열매가 잘 맺어지는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깨달음과 더불어 그런 깨달음이 몸에 배어져 있는, 또 배어지게 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고 지역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21장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 곳곳에 12지파 곳곳에 그렇게 공동체가 곳곳에서 이루어져서 주변에 이 공동체의 원리가, 이 좋은 법도가 주변으로 쫙 퍼져서 이 땅 전체가 바로 택하신 자들이 가득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성공을 했다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대해졌을 것이고 말할 수 없이 강대해졌을 것입니다. 그것에 실패를 하면 믿는다 하지만 능력은 없고,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능력자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허약하고 무기력하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 역대기와 소선지서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참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돌아와라, 언약으로 돌아와라, 광야에서 소금 언약으로 돌아와라 할 때 소금 언약은 제사장 비느하스하고 맺은 언약이지만 그 소금 언약을 여호수아서 21장에 놓고 보면 그 소금 언약을 가진, 그 소금 언약은 말씀을 준행하는 원리가
몸에 충분히 배어서 그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중심이 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